오늘은 마음을 다해 말의 화살을 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1940년생으로서 6.25를 경험하셨는데요. 가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피난하고 이럴 때 참 구걸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는데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아픔들은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되어지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 생각되어집니다. 취업 전쟁하고 또 결혼 전쟁하고 또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는 그런 세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구하면 또 직장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결혼과 집을 장만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가운데 허탈감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저론이라는 것입니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수저였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흙수저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논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비관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들 나름대로 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6.25 전쟁 세대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똑같이 함께 겪었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의 상황들이 우리 삶을 참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과 같은 시간이었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레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요, 우울감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코로나 레드다라는 것은요, 분노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에 가만히 돌아보면 그 후유증들이 요즘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분노하고 또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하나씩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세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이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더 크고 또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박국 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선물을 사들고 온 아빠의 그 손만, 그 선물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감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전체 가운데 5권 가운데 맨 마지막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 5권입니다. 전체 구성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시편은 저렇게 5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 5권의 10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5권은 107편과 또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150편 6절은 여호와께 무엇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5번째에는 처음에는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원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라는 것은 내어 뱉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내어 뱉어야 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감사해, 감사해, 아시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내어 뱉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라고요? 던지다, 표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뱉어줘야 되는 것이고 던져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감사하라, 선포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감사가 표현되어야 된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단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요, 한자를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라는 단어는 달 함자에 마음 심자, 말씀원에 화살을 쏟아는 사자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해 말을 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쏘는 것처럼 내뱉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사가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것에서 감사하고,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감사는 찬양으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리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가 출애굽했을 때 여인들을 대표해서 주도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고와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미리암이 소굴을 잡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화답하면서 노래해요. 무엇이라고 노래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뱉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쏟아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춤으로, 자신의 노래로, 언어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의 내용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죠? 감사의 내용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는 구원의 종류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평안을 주신 마음의 구원이 있고, 마지막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우리 삶의 구원이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이 삼중 감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 감사가 다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감사도 있지만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의 감사, 마음의 감사도 있고 내 육신의 감사, 내 생활의 감사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제5권의 주제를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편을 쭉 보시면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애가도 있고 할렐루야 송영도 있고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요, 이 시를 하나로 무슨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삶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시편은 과거에 불렀던 그 슬픔의 노래, 그 다음에 불려진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107편부터 150편까지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요, 사실 감사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들의 슬픔의 노래, 옛 노래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라는 것은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시편 제5권은요, 감사라는 이 단어, 토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토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번째,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둑을 둘 때 보면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두어보는 것을 복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감사도 이런 복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의 유배 생활들을 했던 그 시절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지금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학 교수인 왕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퇴고하고 복귀하는 자만이 뭐라 그래요? 감사의 무대에 설 수 있다. 진정한 감사란 것은요, 시간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에까지 있는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이 5권을 이 교수는 네 가지 R로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었어요. 네 가지 R이 무엇이냐면 리뷰잉, 되돌아보는 것, 리인터프리테이션, 되풀이하는 것, 리라이팅, 되쓰기 하는 것, 리시테이션, 되내는 것,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되돌아보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180편 같은 경우를 보면 옛 시절의 아픔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의 아픔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또 되풀이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옛 시대에 다짐했던 확신들, 시편 2편의 것들을 다시 풀이하는 시편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되쓰기는요, 144편의 경우는 옛날에 공동체가 소망했던 샬롬을 오늘 정황에 다시 한번 쓰고 있는 시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또 되뇌이는 것은 무엇이냐? 오래전에 주고받았던 복 있는 삶 1편을 감사와 찬양으로 되뇌고 있는 시편으로 구력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생각할 때, 복귀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저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곰곰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헌신적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섬겨가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잘 대처해가면서 유연하게 교회를 잘 운영해 갈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고요.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또 자녀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학업으로 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 감사한 내용이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진정한 감사는 제 예전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훨씬 더 제게 감사함이 컸습니다. 25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소망이 없던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지금의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 한 20년 전에 해외에서 홀로 있을 때 그 시간들, 쓸쓸히 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감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과거를 돌아보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그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복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복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는지 복귀하면서 진정 감사가 그에게 있으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죠. 아멘. 요셉은요, 복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기를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이 감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복기함으로 인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흙수저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금수저였던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다 흙수저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요. 6.25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 가운데 흙수저 시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수저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왔고, 지금 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셨던 그것을 복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라는 건 무엇이냐, 세 번째, 감사는 함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나 혼자 감사해, 고마워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7편은요 감사로 시작하지만 또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시편 107편을 감사와 찬양,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감사와 네 가지 찬양이 있는데요, 네 가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구원하신 것, 감옥에서 구원하신 것, 질병에서 구원하신 것, 바다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 찬양의 제목이 네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옥한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 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 풍요한 자를 궁핍한 자로 바꾸신 하나님, 궁핍한 자를 풍요로운 자로 바꾸신 하나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이 바로 107편이에요. 네 가지 감사와 네 가지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함께 노래 부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든지 광야 가운데 있든지 바다 가운데 있든지 감옥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자,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새 노래는 감사의 노래예요.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단조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신 창조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이 옆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 옆 사람의 감사가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